네. 구제, 기도, 금식, 경건의 능력, 회복하기라는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마태복음 5장을 우리가 마치고 이제 6장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요. 저는 오늘 말씀 이렇게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예수님의 그 진짜 마음, 이것을 좀 잊게 된 것 같아요. 뭐냐면 예수님은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뻔한 거지만 새롭게 깨닫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좋아하셨으면 함께 있자고 그렇게 말씀하실까. 그리고 사랑하면 어떻죠?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어지잖아요.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단둘이 있자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찬송가 442장을 보면 주님과 성도 사이에 은밀한 사귐을 찬양하는 그런 가사가 있거든요. 누구나 사랑하는 내용인데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 가사에서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랬는데 주님과 관계에서 우리의 내밀한 영적 그 사귐이 있을 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죠.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님과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쁨의 교제가 있나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그런 영적 기쁨을 전혀 모르는 자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 생활 자체가 너무나 이 외적으로 또 형식적으로 치우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종교 생활이라는 것은 그냥 행위로 본 거지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와의 깊이 있는 인격적 관계로는 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의 3대 종교 생활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세 가지가 있잖아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인데 이 대표적인 누구나 다 하는 이 종교 생활의 이러한 주제들이 모두가 다 피상적이었다는 거예요. 1절이 그 세 가지 종교의 행위에 대한 예수님의 서론적인 진단인데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상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야말로 헛된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죠. 자, 하나씩 보면요. 구제생활. 어려운 이들을 돕는 거잖아요. 구제생활은 구약시대 때부터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사명이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오경이라든지 또 서신서들 쭉 읽어보면은 계속 강조하고 반복되어서 나타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을 잘 섬기라는 거예요. 그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매 3년마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11조를 드려서 매 3년마다 드리는 11조는 구제 헌금으로 딱 할당을 해놨어요. 그래서 구제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무조건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을 믿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그 선택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는 구제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런 구제가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되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나팔을 분다는 거예요. 이제는 자랑이 돼버리는 거예요, 구제가. 구제를 왜 합니까? 어려운 사람들 돕기 위해서 한다는 것보다는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야, 저 사람 진짜 훌륭하네, 진짜 자비롭네, 이런 칭찬을 받으려고 구제를 한다는 거죠. 자,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말씀은 5절부터 15절까지 이렇게 길게 나오는데요. 7절에서 15절까지는 그 유명한 주님의 기도죠. 주님의 기도는 우리가 따로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5절, 6절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유대인들은 구약 시대부터 전통적으로 하루 3번 기도를 드렸잖아요. 아침과 또 낮과 저녁에 그렇게 기도를 드렸고, 이것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그 유명한 다니엘의 하루 3번 기도였잖아요. 목숨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도 예루살렘으로 남쪽에 창문을 열고 원수들이 죽이려고 지켜보는데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기도 생활은 이제 그러한 하루 3번 기도가 완전히 외식에 치우쳐서 행하게 되었다는 거죠. 5절에 우리가 확인하는 바대로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기도하러 가잖아요. 성전이나 이제 기도처로 가다가 무슨 일이 생기냐면, 하여튼 예기치 않는 일이 생겨서 길거리에서 정해진 기도 시간이 그렇게 맞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가 길거리에 서서 기도를 하는 거죠. 손을 들고. 뭐 거기까지는 괜찮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까지 하냐면, 길거리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주목을 하고, 또 내가 이렇게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것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기분이 좋아요. 왠지 만족감이 돼. 사람들이 알아주고 서로 또 막 이렇게 칭찬해 주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집에서 아예 나갈 때 큰 내거리, 사람이 붐비는 곳, 그곳에 도착했을 때 기도 시간이 딱 되도록 시간을 좀 어느 정도 계산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 앞에서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거죠. 금식 생활도 뭐 크게 다르지 않죠. 금식 구약시대부터 행해져 왔던 매우 중요한 종교 생활이었잖아요. 율법에 규정된 매년 속죄일 때 모든 유대인들이 금식을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여러 절기에 정례적으로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아는 것처럼 금식을 어느 때 많이 했습니까? 자기가 죄가 심각하다 깨닫고 이 참회를 하려고 할 때 그때 금식을 했어요. 그래서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정말 변화를 사모하면서 이제 용서를 구하면서 그렇게 금식 기도를 하죠. 또 하나의 금식 기도는 비상시국일 때, 전쟁이 심각한 어떤 이 전쟁이 일어났거나 개인적으로 또 비상적인 상황이 생겼을 때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또 하나는 너무나 간절히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정말 이것은 내 인생에 꼭 하나님이 들어주시를 원한다면 그때는 또 금식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금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이 보편화되어 있지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만큼은 아니었어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이제 금식을 너무나 사랑하다가 이게 하나의 프로그램이 돼가지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어요. 월요일과 목요일. 와, 이거 근데 생각만 해도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월요일과 목요일을 이틀을 금식을 했다. 그런데 그들이 금식할 때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금식할 때 다 표를 일부러 내기 때문에 슬픈 얼굴을 막 이렇게 내고 집에 좋은 일, 기쁜 일 많은데도 일부러 얼굴을 찡그리고 흉한 얼굴을 하고 그랬다는 거죠. 16절에 보면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그 당시 그들의 종교생활, 구제나 또 기도나 금식, 특징이 분명하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 그래서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그 주제를 얘기할 때마다 반복해서 그런 말씀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고, 또 사람들이 볼 때마다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힘이 나는 거예요. 사실 구제나 기도나 금식이 쉬운 건 아니잖아요.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거 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 중에 누가 이렇게 하는 사람 있습니까?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왜 계속 하게 되냐면, 오늘날로 치면은 엄지척을 계속 해주는 거지. 좋아요를 계속 눌러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기분이 좋고 만족이 되니까 더 열심히 하는 거야.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니까. 그런 식의 구제와 금식, 기도. 그런데 문제가 있죠. 여러분, 그렇게 외적으로 보이려고 종교 생활을 할 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굉장히 피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깊이가 없는 영성이죠. 겉으로 보면 대단한 것 같은데 안으로 보면 소위 말하는 속빈 강정의 신앙이라고 볼 수 있죠. 겉은 화려하나 속은 완전히 말라있어. 왜냐하면 사람에게 보이려는 데만 집중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렇게 하면 어떤 상도 하나님께 못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이미 상을 다 받았다. 우리 칭찬 듣는 거 그렇게 좋아 해서는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이미 다 상을 받았다. 내가 줄 상이 없다. 기도 응답 하나님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금식한 거에 대해서 또 구제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서 유대인들이 형식주 종교생활을 비판하고 있는데 우리도 뭐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생각해보면 우리가 언제 가장 크게 동기부여를 받아가지고 열심히 합니까? 사람들이 알아줄 때잖아요. 누군가 나를 알아주고 누군가 나를 칭찬해주고 누군가 나를 엄지척 이렇게 해주면 기분이 좋고 만족이 돼서 힘들어도 해요. 그래서 우리 흔히 불평한다면 어느 때 우리가 불평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누구 하나 쳐다보지도 않는데 왜 내가 이러고 있지? 가끔씩 우리 하지 않습니까? 왜 나만 이래? 특히 돈이 안 되는 일을 할 때나 나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유익이 없을 때는 우리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고 정력 낭비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남이 알아주지 않을 때 혼자서 선교하고 또 봉사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 정말 우리 힘들어합니다. 동기부여가 잘 안 되거든요. 힘들기만 하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동기부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새로운 동기부여는 너가 그렇게 은밀하게 하게 되고 너가 그렇게 믿음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거 다 보시고 반드시 그거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과 6절과 18절에서 계속 너가 너의 은밀한 헌신과 수고에 대해서 너의 그런 비밀스러운 개인의 경건의 열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셔서 모든 것을 갚아주시다.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하려고 하지 말고 은밀하게 해라. 남모르게 해라. 근데 우리 좀 고민이 될 수 있죠. 이거 무슨 아니냐. 왜냐하면 이전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그랬는데 소금과 빛은 막 이게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건 교회와 기독교인의 생활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공개적 측면이 있고 하나는 은밀적인 측면이 있는 거죠. 소금과 빛이라는 것은 세상을 향한 공적 측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죠. 산 위의 동네처럼. 그러나 구제, 기도, 금식은 은밀성을 생명으로 하는
개인 경건의 이런 사적 측면이라는 겁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하고 있는 뭐 마을 선교나 생태 선교는 공적인 거잖아요. 하지만 생활 선교는 사적인 부분이 강하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걸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있잖아. 이것은 유대인들만 하는 게 아니라 천국 백성들, 예수 믿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녀들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의 잘못을 깨우쳐 주신 거지, 그런 식으로 하려면 아예 하지 마라, 또는 이제 천국 백성들은 그거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바르게 하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존 스토트는 이렇게 말한 바 있어요. 구제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며, 금식하는 것은 자신을 훈련하는 것이다. 여러분, 구제 활동은 꼭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에도 강조되었던 경건한 삶이거든요. 그 사도행전 9장 같은 데 보면은 사도 바울이 죽은 그 여제자를 한 사람을 살려요. 그 여제자 이름은 뭐죠? 도르가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잖아요. 다비다라고도 하고요. 그런데 왜 이 도르가를 살렸냐면, 왜보다도 이 도르가를 살릴 때 이 도르가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나오는데, 이 도르가라는 여인이 그렇게 선행과 구제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도르가가 숨졌을 때 수많은 가부들이 와서 너무 울었어요. 너무나 사랑을 많이 입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9장 36절 39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내보이거늘. 그죠? 사도행전에 이렇게 기록되었고, 또 이 여인을 살려줬다는 것은 그만큼 이 초대교회에서도 구제는 매우 중요했다는 것이고, 이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죠. 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흉년이 왔잖아요. 그때 사도 바울이 구제에 얼마나 마음을 기울였습니까? 우리가 뭐 사도행전이나 로마서에서 확인하는 것처럼 소아시아를 두루 다니면서 구제 헌금을 모았거든요. 구제 헌금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전달하러 예루살렘에 가잖아요. 그런데 그게 되게 위험한 입성이었어요. 예루살렘에는 폭력적인 유대주의자들, 아주 근본주의자들이 있어가지고 이 바울을 죽이려고 이렇게 작정하고 벼르고 있었는데, 바울이 가겠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을 위한 구제헌금을 다 모았으니까, 큰 돈을 모았으니까 이걸 전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당시 예배소 장로들도 그렇고 또 선지자들도 그렇고, 내가 기도해 보니까 가면은 너무나 큰 위험이 있으니까 가면 안 됩니다, 울면서 말렸거든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말씀이 그 순간에 나온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게 된 그 이면에 구제 헌금을 전달해야 된다는 이 무거운 사명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 증언하는 것에 이 구제 헌금을 전달하는 이것이 해당이 분명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도 보면 경건을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꼭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보통 경건하면 기도, 말씀 뭐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이 구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입니다. 힘든 사람들을 그냥 지나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사랑의 실천의 최전선이죠. 우리도
또 우리 성도들도 우리 교회도 구제에 열심을 내야 될 이유가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기본적으로 필수 생활이거든요, 구제가.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재정부에서 구제 항목 만들었잖아요. 너무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우리 11조 헌금 이렇게 하시는데 매달 하실 때 구제 헌금도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액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수입이 얼마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구제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익명으로 하는 거죠, 구제헌금은. 그리고 교회 내 1차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을 우리가 돕는 데 사용하고, 또 넘치면 또 외부로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겠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도록 은밀하게 우리 구제헌금에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잘 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개인 기도가 아닌가 생각해요. 늘 우리 스트레스 받고 있지만 잘 못하잖아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기점으로 잘하면 좋을 것 같고요. 부담, 너무 우리가 해야 되는데 못하면 부담되고 너무 힘드니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면 좋겠어요. 구제헌금도 사실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개인 기도도 제가 볼 때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기도에는 뭐 합심 기도도 있고 다양한 기도 방식이 있지만 예수님은 오늘 개인 기도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기도 자체를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처럼 어떻게 돼요? 골방에 들어가서 또 문을 닫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이거 이중적으로 강조하는 표현이잖아요. 그냥 골방에서 해라 이게 아니라 문을 또 닫아라. 이것은 그만큼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 아버지에게 집중하라는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만 집중해라. 심지어 너 자신도 잊어버리고 또 다른 옆에 이웃들, 가족들 모두 다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집중해서 개인적으로 몰두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라는 것이 바로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잘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많은 것이 있겠지만 바쁘잖아요.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기도 잘 못하는데 몇 년 전에 그 기도에 관련된 책 중에 하나가 되게 잘 팔렸어요. 저자도 저자인데 제가 볼 때는 그 제목이 크게 한몫을 했다 생각이 들어요. 책 제목이 뭡니까? 생각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예요. 바빠서 기도합니다. 저자는 바쁘니까 더 기도한다고 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진짜 맞는 말 같아요. 여러분, 바쁘고 할 일이 많고 정말 뭔가 판단의 지혜가 필요하고 일이 좀 잘 풀려야 좀 수월해지고 엄청 스트레스를 많을 때 우리는 힘들다고 기도 안 하는데, 여러분 그때야말로 진짜 기도할 때 아닌가요? 바쁘고 일이 많고 중요한 판단을 해야 되고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그러니까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힘을 주셔야 되잖아요. 바쁘니까 기도한다. 정말 정확한 표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기도는 꼭 해야 하는 경건 생활인 거예요. 어떤 분들은 골방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기 어렵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꼭 이런 장소가 필요하다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있으면 좋아요. 없는 경우는 사실 많죠. 그런 경우는 장소 또는 시간 이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확보를 해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니까 사실은 출퇴근 시간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개인적으로 자동차 운전할 때는 진짜 여러분 기도하기 좋은 장소, 시간 아닙니까? 우리 형제님들 아무도 방해하지 않아요. 자동차 안을 골방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거기서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소리치고 막 답답한 마음 막 토로하고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골방에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좀 신경 쓰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닐 것 같아요. 금식인데 이 금식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경건 훈련이라는 거예요. 사실 요즘은 교회나 성도들 보면 금식한다 이런 거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근데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이 한국교회나 또 성도들이나 금식기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옛날엔 더 많이 했고요. 그래서 뭐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이나 뭐 강남 금식 기도원이나 저도 뭐 많이 다녀봤지만 옛날에는 거기가 사람이 정말 인산인해였거든요. 요즘 뭐 코로나19 때문에 당연히 안 그러겠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보면은 금식 기도가 한국교회에 많이 줄었다. 또 주변에 보면 금식 기도하는 사람을 제가 못 보고 있어요. 저도 많이 못하는 것 같고요. 물론 예수님과 제자들은 금식 거의 하지 않았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냐? 마태복음 9장 14절.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때 예수님 대답은 뭐였죠? 때가 되면 할 거라는 거예요. 1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금식의 필요성을 인정하셨고요. 좀 비상시국이 되면 그때는 금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초대교회도 보면 종종 금식을 한 것으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대표적인 것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할 때 전 교회가 금식 기도를 했잖아요. 예배를 드리면서. 그때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오늘날로 치면 책임자, 서대문 예세포로 치면 김승현 선교사님, 또 교회 담임 목사, 거기에 해당하는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받은 거예요. 금식기도 하면서 깨달은 거죠.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우리 교회가 금식하다가 하영 목사를 선교사로 파송합시다 이렇게 하면은 제가 가는 거죠. 자, 여러분, 금식은 우리가 어느 때 해야 될까요? 아까도 잠시 언급했지만 구약의 전통에 따르면 내가 정말 죄가 많다는 걸 깨달을 때는 금식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정말 변화가 필요하다. 그때는 작심하고 금식을 해야 돼요.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결단을 위해.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급격하게 성장하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결단이 있을 때,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는 금식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중요한 인생의 결단이 있을 때 어디 갑니까? 바다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높은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뭐 그런 것도 당연히 필요할 수 있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는 금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직장을 결정할 때도 그렇고요. 또 결혼을 결정할 때도 그렇고 중요하지 않습니까? 금식해야죠. 또 특별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할 때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기를 그렇게 원하는 것이 있으면 금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신앙의 연단 차원에서 스스로 영적 훈련 차원에서 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도 이 훈련 차원에서 몇 차례씩은 금식 기도를 같이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해보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같이 할까요? 장로님만 대답하시죠. 저와 장로님이 한번 특별히 우리가 언제 금식하면 좋을지 마틴 로이드 존스가 조언한 게 있는데 잠깐 읽어드리면 이것입니다. 내가 어떤 강한 영적 목적에 열중해 있을 때, 규칙에 얽매여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 몸 전체를 집중할 필요가 특별히 있다고 느껴질 때, 그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느껴질 때는 금식을 해야 된다. 로이드 존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무엇봐도 오늘 구제, 기도, 금식 이야기 하시면서 예수님은 특별히 강조한 게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고, 왜냐하면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상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4절과 6절과 17, 18절 얘기하죠.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다. 참 이것이 우리의 개인 경건 생활에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되면 좋겠어요. 주님이 갚아주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다 보시고 나에게 축복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칭찬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칭찬을 더 사모하는 이런 사람이 되면 여러분 좋겠잖아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으로 갚아주실까 생각해 봤거든요.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실까요? 제가 일단 분명한 거 두 가지는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로는 금은 보화와 같은 이 물질로 갚아주는 건 아니다 하는 것이고요. 화려한 어떤 세상의 성공은 아니라는 거죠. 좀 서운할 수 있지만 그건 아니에요. 그런 것으로 갚아주시는 건 아니에요. 뭐 세상에서 1등하면 막 상품 주고 막 상금 주고 하는 거 그건 아니에요. 두 번째로 제가 분명하게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은 자기가 하신 말씀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갚아주실지는 잘 모르지만 확실한 건 그거예요. 반드시 갚아주신다.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서만 이 믿음으로 경건 생활을 하는 사람은 상 받아요. 뭔지 몰라요. 상 받아요. 그걸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그 마음이 정말 크면 클수록 우리가 은밀한 이런 개인 경건 생활 잘할 수 있겠죠. 이외에 또 갚아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예수님도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저도 특별히 드릴 말씀 없는데, 하지만 그래도 굳이 고민을 해보니까 한 가지 좀 깨닫는 바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은밀하게 경건생활의 이 연수를 쌓아가면 쌓아갈수록 어떤 축복이 확실하게 주어지냐면 우리 내면이 아주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피상적인 사람, 표면적인 사람, 형식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 깊이가 있는 사람, 영성의 깊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게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냥 물가에 찰랑거리는 것 같은 이 가볍고 그저 이 형식적인 이런 사람이 아니라 더 깊은 물 속에 고요하지만 깊이 흐르는 이런 영성이죠. 바위 같은 믿음, 단단한 영성을 갖는 것, 이것이 주님의 상이 아니겠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세상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에 목마를 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하고요. 고린도후서 4장 말씀에 따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체라는 부서지기 쉬운 질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가졌다고 했어요. 근데 이 보배는 심히 큰 능력이어서 우리 안에 역사해요. 어떤 환난도 이겨내요. 어떤 답답하거나 낙심되는 일도 능히 극복하게 해요. 예수님의 부활의 그 생명을 드러내게 해요. 이 바울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7절에서 15절까지 내용을 잠시 요약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거꾸로 뛰름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이게 바로 외유내강 아닙니까? 신앙의 연륜이 깊어갈수록 뭐 나이도 늙고 뭐 이렇게 되면서 겉은 후패이지만 어디 몸도 아프고, 그렇지만은 신앙의 연륜이 깊어갈수록 온화해지고 따뜻해지고 친절해지고 부드러워지고 굉장히 이제 그렇게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그러나 그 내면은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그 속사람은 정말 쇳덩이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같이 그렇게 빛나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단단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이 무엇으로 나눠지냐? 우리의 경건생활에 달려있다. 우리의 경건생활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상 받을 생각으로 그렇게 은밀하게 하면 할수록 우리 속사람이 단단해져.
흔들리지 않는 속사람이죠. 그러나 우리가 크게 너무 정말 약해가지고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과 사람들의 평가에 너무 예민해가지고 그것에만 매달리는 사람은 이 정말 속빈 강정처럼 속사람이 허약하기 그지없는 나이를 아무리 먹고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해도 그 한계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은밀하게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경건생활을 내가 해야 돼요. 우리에게 가장 큰 상은 뭡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불행을 넉넉히 이겨내고 죽음조차 극복하는 부활의 큰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내밀하게 주님과 동행하면 할수록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왼손이 모르게 오른손으로 구제하고 골방에 들어가 문까지 닫고 기도하며 완전히 평상시의 모습으로 금식을 실행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뜨거워지겠습니까? 정말 세상 사람 알지 못하는 정말 주님과 나만이 가진 그 비밀이 많이 생겨나겠죠. 그게 여러분 행복입니다. 주님과 나만이 아는 행복, 비밀, 남들은 모르는 그 관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거야.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와 좀 많이 함께 있고 싶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이죠. 우리가 이런 생각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예수님을 외롭게 두고 있지는 않나. 그렇게 단둘이 주님을 잊고 싶어 하는데 내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이 들어설 자리가 없는 거죠. 주님은 계속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내 영을 두드리는데 주님 혼자 외롭게 밖에 세워두고 있는 건 아닌가. 그렇게 된 지 좀 오래되지 않았나. 우리 스스로 자문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사실 다 신앙생활 잘하고 싶고 개인 경건생활 잘하고 싶잖아요. 주님 앞에 칭찬받고 싶잖아요.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구제, 그렇게 뭐 어렵습니까? 기도,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어느 때든 어디서든 다 할 수 있어요. 또 금식 조금 어렵나요? 그러나 우리의 상급을 생각하면 기쁨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이 개인 경건 생활을 은밀하게 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고, 우리 하나마을교회 성도들이 정말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에 집중하는, 그래서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성품과 아버지의 그 사랑과 공의를 잘 표현하고 나타내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알려주신 참된 개인 경건 생활의 세 가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나의 삶에도 주님 풍성하게 있게 해주시고 사람들의 그 시선을 떠나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잘 행하고 속사람이 강한 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또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